31장입니다. 잠언 31장 6절로 9절, 6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숭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론할지니라. 아멘. 지혜로 다스리는 왕. 르무엘을 위한 어머니의 교훈, 훈계죠. 르무엘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사모하며 가르쳤던 지혜로운 어머니의 훈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그랬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절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법을 잊어버리고 재판을 굳게 하며 공고한 자들의 재판을 불리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지죠. 6절로 7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죽게 될 사람에게 주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독주와 포도주. 죽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아주 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깊어져서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진정제나 진통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오늘날 몰핀 같은 거죠. 몰핀. 마약과 같이 극한 통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 포도주와 독주를 사용했다는 건데, 치료제죠. 약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약으로 사용된 것을 성경에 종종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죠.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그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포도주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권면할 말이죠.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치료제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독주와 포도주는 치료용으로 마시는 것은 가하지만 그 외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셔서는 안 된다. 왕으로서는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현실의 어떤 고통과 시련을 잊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쾌락이죠. 술 취하는 거.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습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을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분별력, 판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온전하지 않아요. 고통과 시련, 오늘날 같이 약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달된 상태에서 말이죠. 술을 마시고로 고통을 잊는다. 이건 합당치 않죠. 특히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술을 마신다. 이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아니에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그 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인데 그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이기겠다고 술을 마셔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분명하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40편 16절에도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탄식하고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또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시련과 환난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현실에 다가오는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술 마시고 잊어보겠다고요? 그런 건 가짜입니다. 늘 우리가 말하지만 그건 가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술에 기대서 말이죠. 고통을 잊고 그것으로 무슨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해 보겠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더 나아가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해야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이죠. 뭘 근심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술을 마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고 해서 술을 마신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술 취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고통과 슬픔은 당시에 치료제로 약으로 쓴 것이지 이걸 잘못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봐라.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에게 술 마셔도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마음에 근심 고통이 다가오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기뻐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술을 절대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서 23장에서 보았죠? 23장 29절이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랬어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게 다 술 취하는 데서 오는 거다. 술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나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뱀같이 물 것이도 그래요.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 중독에 걸리고 술 때문에 결국 심각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뜻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런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근데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요,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가치가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의미가 없는 일이.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왕이 해야 될 일이네요. 말 못하는 자,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라. 입을 열어라. 변호해 주라는 뜻인데요.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벙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편이 어렵거나 혹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고독한 자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고통 속에 죽게 될 긴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라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연약하고 힘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데 힘써야 돼요.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왕은.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 힘없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가 있어요. 그들을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하셨죠. 그들을 홀대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9절로 이어지겠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란, 그런 뜻이겠죠. 이 말씀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해서 죄를 눈감아 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거든요. 다 힘 있는 자 편에 서게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편에 기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구분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난한 자건 힘 있는 자건 공의로 재판하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이 항상 불이익을 당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입을 여는 것이 왕이다.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 힘없는 소수, 그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패역하고 악한 왕들, 그런 권력자들은요, 이런 힘없는 소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들의 억울한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죠. 대의를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감수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무시해버려요. 이 대의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의는 결국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대의라고 말하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자기 권력 유지하는 거예요. 욕심. 그 이상도 이해가 안 해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힘없는 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의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살아온 이력을 쭉 보면 알겠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높은 데 두지 말고 항상 낮은데
억울한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이에요. 르무엘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마지막 부분에 르무엘도 그렇고 또 아굴의 잠언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는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 탁월한 지혜를 얻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잠언과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기록한 이 잠언의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뜻이 같죠?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의 잠언을 기록했을까? 솔로몬의 잠언으로 다 채워도 기록된 말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솔로몬은요 엄청난 지혜를 얻었지만 결국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의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래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솔로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솔로몬에게만 우리가 무슨 지혜를 얻은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지혜가 다 주어져요. 왕들에게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르무엘 왕에 대한 잠언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마 이 르무엘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긴 하나, 그렇죠?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을 실패로 마감하는 그것을 보면서 왕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왕, 권력자, 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권력과 지혜와 능력, 무슨 지도력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여자와 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있어야 하고 이것을 쭉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이게 정말 지혜로 다스리는 왕과 권력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정욕에 이끌려 여자나 술을 가까이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죠. 끝까지. 마음을 힘 있는 자들에게 두지 말고 언제나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 항상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바르게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런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잠언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죠. 소중한 교훈과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의 마지막 부분이 아굴과 이름 없는 르무엘 왕 어머니의 교훈이
훈계가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묵상해 봅니다. 그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왕이었으나 이 지혜를 놓치니까 잃어버리니까요. 결국 패역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대단한 능력과 지도력과 힘이 아니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입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쾌락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 편에 있어야 한다고. 그럴 때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삶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장입니다. 잠언